동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리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과부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와무 종거 벗어도 이 눈에 보기에도 런런하는 이 비거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물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도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힘에 와무 증거 벗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와무 증거 2절 3절 이 눈에 보기에는 런런하던 이 비거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오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예물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와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와무 증거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와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6기 34장 31절부터 마지막 37절이지요. 6기 3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기 3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찢으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리. 그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러 선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4장에서 엘리후가 했던 말은 늘 하나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공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항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누구도 아무런 항변, 그렇지요. 욥이 자꾸 항변을 합니다. 나 억울하다. 나 왜 이렇게 이런 일 당해야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냐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항변해서는 안 된다.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나라입니까? 왜 그것이 하필이면 내가 져야 합니까? 라는 그런 항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을 엘리후가 했던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항변한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보면 우리가 짧게 31절부터 마지막 37절을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욥은 끝까지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에 처한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을 반항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엘리후는 욥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여러분 중심이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분 31절로 32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 중에서 취할 마땅한 자세는 뭘까요? 죄로 인해 주어진 징계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겸허하게 회개함으로써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순종해야 하는데 너 그렇지 않구나.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욥은 이 엘리후는 33절부터 36절에 뭐라 하냐면요. 욥이 해결치 않는 한 그런 큰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받을 거죠. 네 해결치 않는 당신은 계속 하나님께 고난 받는 게 맞아. 그렇게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7절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자,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뿐 아니라 그러한 징계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이 더욱 커다란 폐역의 죄를 범하고 있는 강팍한 자라고 그렇게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말이 대단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허나 지금 욥이 왈가왈부한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서가 아니잖아요. 욥이 당신에게 임한 그 환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내뱉는 말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엘리후는 욥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즉 불신앙과 그리고 배역의 죄를 범한 것처럼 그렇게 욥을 여러분 평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욥은 자신이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한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늘한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이거 인정하지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러한 욥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도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 이러한 처지가 되었는가, 그걸 듣고 그에게 뭔가를 여러분 이루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겨나가기 하기보다도 어떻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보니까 당신은 더 악한 사람이구나, 당신은 끝까지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존재야 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잘못된 여러분 편견, 오해이냐는 사실입니다. 자, 33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3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는가?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아멘. 엘리후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고난을 죄를 깨닫게 하기엔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회개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도리어 어쩐단 말입니까? 그 고난에 대하여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욥이 자신의 고난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생각해 봅니까? 아, 이게 왜 내게 왔을까라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주신다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엘리의 말은 그 자체는 의미는 맞지만 이건 지금 뭘 모르는 겁니까? 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욥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받는데 그 말은 죄가 없음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뿐인데, 엘리후는 마치 지금 욥이 이렇게 잘못된 여러분 오해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 말 속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자꾸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나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복을 안 주셔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사실은 지금 욥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말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 가운데 이러한 여러분 오류, 이러한 오해를 범할 때가 많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루터가 어떤 광경을 보냐면, 여러분 가난한 고학생이라고 하죠. 가난한 학생. 고학생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를 해야 해요. 어느 큰 집 대문, 바로 그 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그 큰 대문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사람이 뭔가를 큰 걸 들고 나오는 것을 이 고학생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학생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머지 대문 앞에서 그걸 구걸하는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고 있으니까 이 집 주인이 큰 몽둥이 들고, 덩치도 큰 양반이 몽둥이 들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온 걸로 착각하고, 이 학생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죽으라고 뛰어 도망가죠.
그 자리에 피해야하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가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이 덩치가 큰 어른이 그 엄청난 큰 거 들고 쫓아오는 것은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걸 이렇게 자꾸만 흔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어떻습니까? 더 도망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다는 겁니다. 웃고 있어요. 웃음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학생은 도망가고 있고 그 집 주인은 여러분 계속 쫓아오고 있고 부르면서 그걸 보고 있는 여러분 그 거리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웃음을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유는 그거였던 거예요. 이 고학생 가난 학생은 나무집 대문 앞에서 큰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런 구걸 하는 것을 그 주인이 싫어서 몽둥이 들고 쫓아오고 착각한 거예요. 뭐만 봤습니까? 얼른 보였던 그 모습만 보고 말입니다. 그러나 덩치가 크고 우람할지 모르지만 그 주인의 얼굴을 보면 주름살이 깊이 벗겨 있고 인자는 그러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뭐예요? 몽둥이가 아니라 뭡니까? 가끔 그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치즈를 먹으니까 유럽적이잖아요. 큰 치즈 덩어리를 그 입에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건데 이 고학생은 마치 나머지 앞에서 그렇게 거지가 구걸한 것 때문에 주인이 몽둥이 들고 쫓아온 걸로 착각했더라고요. 루터는 그걸 보고서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항상 올바른 길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하여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보면서 마치 이 고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이런 존재의 모습을 여러분 루터는 거기서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따라오시는데 마치 이 고학생처럼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뭐가 안 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이렇게 오해, 편견에 빠질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여러분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친 거예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것이 평안이래요. 이거 재앙이 아니요 여러분들 재앙 아니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나죠. 돌멩이 던졌을 거예요. 저는 미치광이를 다 봤다. 지금 우리가 포로 끌려와가지고 이 꼴 당했는데 무슨 평안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안입니까? 재앙입니까?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간 여러분 유다 백성들 평안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평안이에요. 왜 평안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헛된 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완전히 진멸당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강한 손에 그들을 잠시 동안 70년 동안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이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한 뭐예요? 재앙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오늘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거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거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재앙입니까? 평안입니까?
이게 오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은 안 좋은 하나님,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나쁜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의 오해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감당했으면 되겠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가서 꼭 여러분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평안이라고 말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들은요, 그것이 내가 먹기에 쓰든 달든 우리는 단 것만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빨 썩잖아요. 그 쓴 것이 뭡니까? 쓴 게 쓴 건 아니잖아요. 쓴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긍휼의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쓰면 쓰다고 왜 담가다 두냐라고 어린아이처럼 투정거리는 거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7월 1일인가요? 예, 벌써 반년을 살아버렸습니다.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가 너무나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놓치지 마십시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재앙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예배생활을 써야 합니까? 어제 우리가 의와 진리 예배를 나눕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안 되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오해, 이런 편견 가운데 정작 은혜 누리지 못하고 정말 지지도 복 없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우리 이루하는 척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슨 재앙이 된 사실이죠. 무슨 일을 만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겠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인류가 말한 것 틀리진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뭘 원하실까? 그 뜻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평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충만하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인데 우리는 종종 오해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라고 판식하고 절망할 때가 나보다 많은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허락한 모든 것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히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어떤 재앙을 어떤 환난을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재앙이 아니요 내게 평안이 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와 싸움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내 곁에 나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평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편견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는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평안입니다. 재앙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재앙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지키는 것은 의와 진리의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참으로 주님 벌써 1년의 반을 살아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주님이 도우신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혹여라도 내 부족했던 것 지난 반년 동안 주 앞에 내 삶에 연약했던 거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이제 남은 또한 금년의 반년도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여 이제 금년 또 하반기도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롭게 교회 나오신 두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대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 앞에 원대한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성도들 상하고 상한 심령들 이제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일어나 아버지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